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체 어디 계시나?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나? 안 믿는 사람들은 늘 이런 얘기하고, 믿는 분들도 그 얘기 들으면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멀리 계신 게 아니고 우리 주위에서, 여러분들 주위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왜 나한테 안 보이느냐? 왜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은 늘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와의 관계를 실질적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 지속적으로 너 인생에 내가 계속 함께하는 거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죠. 하나님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신다. 그리고 어제 나눴던 말씀이 뭐예요? 그런데 초청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다. 하나님이 인도의 손길을 보여주신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새벽에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눌 때, 혹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혹은 여러분들이 삶의 환경 속에, 상황 속에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흔들리는 게 아니고, 휘둘리는 게 아니고, 주님 계시면 이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을 묻고 찾을 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단지 찬양의 가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신다. 오늘은 믿음의 갈등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 또 우리의 어떤 그 마음속에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봐야지 결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책에도 저도 살면서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무언가 하려고 하면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갈등이. 그런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거기에는 항상 갈등이 일어난다고 써 있어요. 아닌데 나는 늘 믿음으로 사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갈등 속으로 몰아넣는다. 그래서 제가 계속 묵상한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건 우리가 그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해봤기 때문에. 늘 해왔지만 그 수준에서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수준만큼 하나님이 또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또 새로운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자 할 때는 그 수준을 넘어가야 돼요. 그 단계를. 근데 그건 우리가 해본 거예요, 안 해본 거예요? 안 해본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운동들 이렇게 하잖아요. 운동. 저는 좀 운동을 안 해서 탈이야죠. 근육을 생기는 거, 이게 참 우리의 그 어떤 믿음의 어떤 그 근육을 키운다, 많이 쓰는데, 여러분 근육이 언제 생기죠? 근육이 언제 생겨요? 우리가 그냥 보통,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는 걸로 근육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이것도 운동인데 안 생깁니다. 안 생겨요. 근육은 언제 생기느냐? 내가 들었던 무게에서 조금 올려가지고 내가 벅찰 때, 그럴 때 근육이 생겨요. 그럴 때. 그래서 왜 TV나 이런 데서 이 피트니스 하다 보면 앞에 있는 코치들이 자 조금 더, 한 번 더, 자 지금이다 해가지고 막 지쳐 쓰러질 때 조금 더 하게 하잖아요. 그건 물리적인, 우리의 몸과 관련된 피지컬적인 그런 근육이지만 믿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해봤던 것을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저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갈등입니다. 마음은 먹었는데 지금 형편이, 지금 당장은, 이것도 갈등이에요. 뭔가 불안해지는 것도 갈등이에요.
내가 마음속에 그냥 뭐 듣는 말씀이고 뭐 하여튼 뭐 그냥 마음으로 감동받았으면 됐지 뭐 아멘 넘어가는 게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믿음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 우리를 막는 무언가가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고 외적인 것도 있어요. 이 믿음의 갈등이 생겨나면 그때가 우리가 말하는 영적 싸움, 내적 싸움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 갈등을, 우리 안에 믿음의 싸움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냐. 아니, 그런 게 있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망설이는 것도 갈등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아멘 했는데 그걸 바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도록 막는 내 마음과 내 환경의 모든 일들이 갈등이다. 그래서 믿음의 갈등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해봐야겠다.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해봐야겠다. 주여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뭐 제가 이걸 마귀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모든 게 마귀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내 믿음의 수준이 한 단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몸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갈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이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면서도 이 갈등에서 많이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게 다음에 하지 뭐. 그러니까 제가 늘 그랬죠. 이 사탄이나 마귀가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려는 마음을 주저앉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탄 그런 게 어디 있어 라는 마음이에요. 그냥 내가 지금 바쁘니까 지금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아니면 뭐 나중으로 이렇게 미루게 하는 거. 조금 미루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십니까? 내가 막 마귀에 눌려가지고 그만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음에 하지 마. 아멘 했으니까 다음에 하지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는 가려고 하는데 자꾸 막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 이게 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갈등인데 그게 믿음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이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뭔가 일을 하시고 함께 일할 사람들을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신다. 여러분 각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하는 일 속에서.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이 갈등이에요. 이게 이제 네 번째 단계예요. 그런데 이 갈등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그래도 그거 그냥 제치고 해보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실질적이라는 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라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듣고 한번 해볼까? 정말일까? 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듣고 실제 해보면서 내 안에 있는 갈등과 눈에 보이는 막는 상황들을 넘어서면서 그만큼의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은 제자 훈련 통해서 바로 생기지 않습니다. 귀로 듣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이에요. 거기에 듣고 이제 응답하고 내 삶에서 한번 실제 해보는 것, 여기서부터 그만큼씩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하면,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우선 처음에는 내가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이나 이미 있는 결정을 다시 돌아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내가 다시 돌아봐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내 속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도 혹시 성령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결심한 걸 주여 하여튼 묻지 마시고 그냥 이거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은 경우에 받지 못해요. 왜? 내가 세운 계획, 내가 맘먹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묻지 마, 뭐라고 그러죠? 왜? 그런 것처럼 그냥 하나님 묻지 마시고 그냥 이거 도와달라는 거지. 하나님은 때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늘 그렇게 해가지고는 언제 우리가 하는 일이나 하나님이 하는 일이 하나가 돼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도 있잖아요. 언제 그게 되겠어요? 늘 내 생각과 내 고집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아멘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내가 다르게 해봐야 되는가, 이러면서부터 내 안에는 갈등이 생기고 부딪힘이 생기는데, 그러면서 내가 확신했던 것이라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 좀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안에 다 있는. 그러니까 왜 내가 기도하고 막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믿음을 하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제는 그걸 정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 드디어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가 응답하려고 하니까 막는 일들이 생기는구나. 내 안에 믿음의 갈등이 생기는구나. 나를 막는 무언가가 있구나. 이러면서 우리 안에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려고 하니까 막는 사탄이, 막는 세력이 나로 하여금 주저하게 하는구나. 나로 하여금 분주하게 하는구나. 나로 하여금 다른 것을 생각하게 하는구나. 나로 하여금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여러 가지 하여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여러분이 마음 먹고 하나님을 경험해보자.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서도 내 주위에서 일하시면 그 하나님을 만나보자라고 하는 순간에 막는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갈등이고 막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믿음을 저도 제가 키울 수 있다면 부채질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겠어요?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십니다.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믿음을 가지세요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이라는 거 내가 믿고 하는 거예요. 그냥 상황이나 형편이나 이런 거 안 되는데 그냥 내가 믿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우리는 누굴 믿어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부른 찬송이 그렇잖아요. 내 눈을, 시선을 이렇게만 보다가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눈을 바꿀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하나님은 벌써부터 일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일하는 걸 못 본 거죠. 왜? 나만 바라보니까. 그러다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드디어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저는 이 구절을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리지만 꼭 저 같아서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자기의 아들이, 이 어린 아들이 늘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막 몸을 해하고 막 불에 던지고 물에 빠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못 고쳐요. 주님의 제자들을 막 유명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왔는데 아무도 못 고쳐요. 그러니까 더 실망이 간 거죠. 그 실망이
사람에 대한 실망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 예수님에 대한 실망까지 가요. 이거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목사가 뭐 이랬다 안 좋은 소문나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주님께로 가는 믿음이 식어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한 아버지의 이 겪은 경험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가도 아무런 믿음이 없는 거야. 주님의 제자들도 아무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언가 할 수 있거든. 이 제자들도 아무도 못 고치는데 혹시 당신이 뭔가 할 수 있거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If you can. 뭐 기대는 없지만 이미 다 겪어봐서 안 되지만 혹시라도 뭔가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마음은 간절하지만 기대는 없는 마음으로 주님께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23절, 24절. 우리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저는 저 구절이 참 많은 경우에 저 같은 것을 저와 똑같은 마음인 걸 많이 느껴요. 저게 믿음의 갈등에 나도 믿고 싶지. 근데 상황이 안 따르잖아. 내 경험이 안 따르는 거야. 우리 인생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끄는 경험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저하게 하고 정말 요즘에 제일 많은 거 적당히 믿어. 너무 빠지지 말고. 말은 이렇게 안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말을 그런 눈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젊은 여집사님에게도 너 미쳤냐? 그래 나오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제가 많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대에 불신앙과 냉소를 넘어서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저와 여러분이 넘어서야 될 또 믿음의 한 고비인 것 같아요. 저 아버지처럼 그랬어요. 그런데 23절에 예수님이 소리를 조용하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이렇게 점잖은 목소리를 하셨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24절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를 질러. 여러분 왜 소리를 질러요? 놀래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대 없이 그래도 주님이라도 뭐 할 수 있으면 여기까지 왔는데 뭐라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꾸짖은 건 아니지만은 아주 그 아버지의 마음속을 그냥 후비는 단호하고 날카로운 제자들이 못 고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당신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내 아들이 안 고쳐지는 게 내 이 문제나 이 눌렸던 이 많은 일들이 이게 그러면 내 탓이라는 거야? 내가 뭔가 하면 된다는 거야? 이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참 기막혀요. 뭐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참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는 저 말을 이렇게 제 마음속에 이해합니다. 주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나도 믿고 싶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도 믿고 싶죠. 그런데 내가 겪은 경험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게 믿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정말 살아계시면 그 말씀이 정말 사실이면 나 믿음 좀 가지게 도와달라는 거지. 믿음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갈등이 있는 이 아버지가 주님께 무엇을 요구해요? 도와주시라고.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가져야지, 믿자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도와주시라고 요청하는 것. 믿음의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이 갈등으로 주저앉지 말고 아휴 나 같은 것이 되겠나, 이런 마음이 들고 스스로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포기하고 싶을 때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안에 믿음의 근육, 영적 근육을 한 번 더 키우도록 주님 앞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우리는 눈의 현실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귀로 듣고 내가 해왔던 경험은 저 아버지처럼 다 안 되는 거였으니까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왔겠어요. 근데 모든 제자들이 다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믿습니다. 아니 나도 믿고 싶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25절에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믿음부터 키우고 와 라고 보내시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그 아이를 고치심으로 이 아버지가 믿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믿음의 갈등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단계에, 여러분만의 믿음의 그 상황에서 믿음의 갈등은 다 일어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늘 막 믿음으로 100%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 하신 약속이, 저는 이번에 이 5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주님의 약속이 실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떤 일에든지 어떤 마음으로든지 확인되고 확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러니까 내가 막 하고 싶은 이것만 막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도 원하는데, 아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는데 산은 고사하고 이거 하나 못하는데, 그런 자괴감이 들 때도 빠지지 마시고 주님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그 후로 여기서 혼자 기도할 때 주님 나는 믿음이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기도 많이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믿음의 갈등에서 주님 앞에 도와주시라고 담대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한꺼번에 큰 순종, 막 큰 헌신, 희생, 그거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조금씩. 아이 세상에 PT 선생님들도 처음부터 막 이거 한 번도 안 들어봤더니 막 100kg 들으라고 막 이게 목표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조금씩 그 장난처럼 이렇게. 하물며 세상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정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가자들께서 만나 주님의 교를 이루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있으시기를, 그리고 남들에게 막 자랑할만 대단한 이런 것은 없지라도 나는 분명히 그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이 땅에서 영원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걸 나는 확실히 안다 하는 이 믿음의 확신과 거룩한 경험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게 재조정이에요.
믿음의 갈등을 넘어서서 재조정해라. 재조정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조정한다는 게 여러분 왜 뭐 안 돼 소리가 안 되면 옛날 왜 TV는 이렇게 조정했잖아요. 사이클 돌리듯이. 그러니까 재조정은 한 번에 딱. 여러분 제가 왜 나침반 얘기 왜 종종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남과 북을 가리키는 이 나침반이 있어요. 근데 나침반이 작동하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자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나침반이 쥐가 똑똑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력이 있기 때문에 나침반의 역할은 뭐예요? 그 자력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 나침반 보셨죠? 바늘이 있는 거. 근데 이런 나침반이 있어요? 딱 놓으면 바늘이 가만히 있다가 딱 북쪽. 이런 나침반이 있어요, 없어요? 혹시 모르시면 하나 사가지고 해보세요. 나침반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면 그건 망가진 거예요. 나침반 어떻게 움직여요? 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휘둘리다가 어떻게 돼요? 점점 잡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 나침반을 보고 이게 우리 믿음이구나.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의 나침반 믿음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잡아갑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의 나침반 믿음에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흔들려도 잡아갑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의 나침반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잡아간다. 아멘. 그겁니다. 그게 재조정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재조정을 통해서 조금씩 내 삶을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내가 마음에 정말 그럴까?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실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혹시라도 보게 될까? 주여, 그러면 나도 해보겠습니다.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한번 내 믿음으로 해볼 테니까. 이러면서 잡아가는 겁니다. 그걸 재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게 똑같은 폭우로가 어떨 땐 더 커질 때도 있지만 가다 보면 점점 주님 향해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재조정은 조금씩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과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알죠? 여러분 1도는 요거밖에 360도 중에 1도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요게 재밌는 게 이 1도가 쭉 나갈수록 점점 어때요? 이 간격이 커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은 아주 작은 걸 그 조종한다고 순종했어요. 아주 조금을. 그런데 그걸 지켜나가고 주님 의지하고 가는 순간에 믿음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가 그때 요 조금 했던 것이 각도가 쭉 그대로 쭉 1도인데 저와 여러분 삶에서 야 그때 그 결심이라도 안 했으면 어떨 뻔했냐 하는 그런 열매와 결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재미입니다. 그런 게 있어야지 안 그러면 정말 믿음 생활 안 보이는 하나님이시지 뭐 팍팍합니다. 약간의 재조정. 여러분의 결정부터 늘 돌아보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이 결정해놓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왔다 갔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여러분과 성령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는 문득 드는 생각 그거 허투루 보내지 마시라고 그랬죠. 이게 혹 주님의 인도하심인가? 내가 아무리 확신했던 일도 한 번쯤 그런 마음이 들 때 내 결정을 돌아보는 거 이거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내 성격의 고집으로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재조정하며 믿음의 경험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자기 결정을 다시 돌아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당회, 믿음으로 모이는 교회의 모든 모임은 흔들리는 게 있어도 결국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맞춰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반대로 말하면 아니 감히 저 사람이 내 의견을 막아? 인간의 고집 때문에 교회들마다 다툼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에 이르기까지 갈등이 있어도 결국 서로가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뜻에 맞춰가는 그 방향만 내 시선을 들어서 주님께로 맞추면 우리 모두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될, 여러분이 재조정해야 될 걸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의 크게는 인생 목표.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돼. 그러면 이것만 주장하지 말고 혹시 하나님 내가 다른 쪽으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믿음의 지혜도 있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혹은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게 무엇인가? 이 돈에 대한 문제는 주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이 놀라운 말부터 요즘 시대에 가장 많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을 휘두르는 게 돈입니다. 근데 돈의 가장 중요한 어떤 신적 특징, 하나님과 비슷한 특징은 뭐예요?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만 두둑하면 자신감이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이렇게 되고. 내가 의지하는 게 무엇인가? 평상시에 여러분의 생각, 습관들, 태도들, 행동, 여러분의 관계, 이 관계를 못 끄는 분들도 많아요. 뻔히 보는데 매여가요, 거기에. 심지어 앞길이 창창한 자식들이 부모에게 매여가지고,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묶어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현대에는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믿음 안에 보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내 방식들, 내가 시간을 쓰는, 요즘에 그냥 핸드폰 그렇게, 우리 키즈 카페도 그거 하지 말고 그 시간만이라도 애들 좀 보라고 했는데, 저는 한편으로 그 부모들의 마음도 제가 이해합니다. 왜? 이때라도 좀 한두 시간이라도 좀 쉬어보자 이거지. 그러면 쉬면 되는데 늘 하던 거 해요. 뭐예요? 일, 기도, 이 핸드폰. 이거. 여기에 주님이 계셔 그냥.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거 한다고 지금 일 안에 막 호르무즈가 어떻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엄청난 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작은 것부터 하나라도 재조정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부터. 이것으로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지만 이 작고 사소한 것부터 내가 고쳐가고 바꿔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 갈 때 우리는 순종의 믿음의 근육이 더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어제 통일부 차관 만난다고 그랬죠. 어떻게 됐을까요? 뭘 물어봐 그냥 말씀하시지. 그럼 잘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놀란 것은 결과만 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 같이 예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잘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제목이 이제 있으니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그 말씀을, 어제 미팅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이게 10년 전에 시작했다가 잊었던 일이에요. 그동안 남북관계도 안 좋고 이랬던 일인데 하나님이 그쪽에다 연락이 와가지고 가서 만나고 그리고 통일부를 만나고 이 일이 그냥 이렇게 순조롭게 돼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만 남은 것 같아요. 시편 40편 1절 2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재조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며 제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갈등을 다 있는 거지만 나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간다, 이렇게 이겨낸다 라고 순종하고 한 걸음 더 내딛는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셨다 라는 이 고백과 이 믿음의 승리의 간증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 이루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정말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함께 볼 때 가슴이 얼마나 벅찰지, 그걸 기다리는 여러분의 사업에서, 일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